주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함입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속한 경주를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계속 달려야 하는데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야 합니다. 달릴 때 오직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가장 높은 최고의 협력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의 1번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여기에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 즉 구름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번에 구름은 백성이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백성이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구름 가운데서 주님은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읽어볼 때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 기둥에 의해 주님을 따랐으며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든 믿음의 증인들, 곧 믿음의 순교자들은 하나의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름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곧 교회의 사람들은 구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구름이며 사람들은 우리를 따름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시며 우리가 있는 곳은 주님께서 오늘날 움직이시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로마자 A번은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제 로마자 1번의 B번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경주라는 것입니다. 왜 경주를 합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경주해야 합니다. 이 상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의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주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는 온전하게 됨이나 영광스럽게 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주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주는 생명의 법의 내적인 운행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경주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주는 심지어 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주를 하는 방법이지 경주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한 구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는 하나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또한 경주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주목함으로써 우리가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경주를 할 때에 이 경주에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유일한 재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즉 방해물이죠. 이 무거운 짐과 이 우리를 얽어매는 유일한 재가 이런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지 못하도록 길이신 주님을 취할 수 없도록 좌절시키는 큰 두 가지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불필요한 무거운 것과 방해되는 짐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게 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자신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장래의 걱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이런 많은 무거운 짐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오직 이것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주목함으로 우리가 달리기 원합니다. 또한 얽매는 유일한 죄, 이 구절에서 볼 때 첫 번째 이 죄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고의적인 죄죠. 이러한 죄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 언약의 길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히브리에 믿는 이들을 좌절시키고 막았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얽매는 유일한 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이러한 새 언약의 길을 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가 아닌 또 이전에 옛 종교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과 이런 얽매는 유일한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는 로마자 1번의 10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 경주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이 인내는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에 왔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일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가 경주할 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태도는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번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목표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곧 믿음의 기원자와 계시자와 근원과 원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목합니까?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매혹시키는 분이셨고 또한 거대한 자석화와 같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한 이들을 끌어당기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그분의 아름다움과 또한 그분의 이런 자석과 같이 땡기는 그분의 능력에 매혹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B번에서 이런 믿음의 창시자 곧 믿음의 기원자와 계시자와 근원과 이런 믿음의 원인이신 그분만을 주목하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믿는 이들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요점을 몇 가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에 실질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신뢰이며 확증이고 실제이며 본질이고 바라는 것들을 지지하는 근거 곧 바라는 것들을 지지하는 기초입니다.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의심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의심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 안으로 주입된 신성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타고난 출생을 통해서 얻는 오감에 더해진 특별한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질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매력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는 믿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그분 자신 곧 그분의 믿음의 요소를 우리에게 옮겨 부으십니다. 결국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10번에 이 믿음은 실질화하는 능력인 6번째의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실질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실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의 기능은 바깥 세상의 것들을 실질화하는 것, 곧 객관적인 이 모든 항목들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여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귀는 듣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코는 냄새를 맡기 위한 것이든 이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실제하는 기간인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락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보이는 것들로 떨어질 때 바로 이것이 교회의 하락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교회를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D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더 아주 실질적인 정의를 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있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있다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내가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 나는 이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 내가 종결되었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침례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있다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있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있다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재하셔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곧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소의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에게 주님은 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위대한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곧 나는 이다. 이것은 너는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볼 때에 결국 사울은 끝났고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바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마치 존 렐슨 다비가 간증한 것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분의 건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제 2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곧 우리의 믿음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자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양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접촉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증가하시게 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진보 단계에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생활이 필요한데, 이런 접촉하는 생활, 곧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우리가 생명이신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서 먹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주님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이런 생명과 이런 믿음이 결국 우리를 격려하게 될 것이고,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조직, 즉 이런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믿는 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F번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어 그분의 표현을 위해 많은 행제들을 산출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쁜 일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하늘들에까지 지극히 높이시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으며 영광과 존귀로 그분께 간을 씌우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고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늘과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일생의 모든 노정을 통과하도록 하시며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